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하는 이 요단을 건너 대거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12월 31일 새벽이죠. 이제 2019년은 오늘 하루만 지나면은 역사 속으로 뭐 잘 찾겠어요. 사람들이 2019년 이야기를 잘 하겠습니까? 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는 2019년을 계속해서 2019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남긴 한 해라 그래 봅니다. 1919년 3월 1일하고 연결해서 2019년 10월 3일이죠. 2019년 10월 3일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100년 단위로 나타난 이 두 사건 그리고 어제 10월 3일이 거의 마무리라 볼 수 있죠. 10월 3일부터 나타나는 어떤 일련의 교회가 대한민국 정치에 3.1운동에 개입했던 같이 대한민국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이 사건의 이제 그 마무리, 어제가 10월 30일 국회에서 패스트 법안에 있던 공수처법, 국회의원이 할 일인데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패스트 법안이 특별히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그렇게 열망했는데 통과됐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결정적이다는 거죠. 거기 10월 3일에서의 나타난 교회의 그 어떤 그 정치 개입의 결정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10월 3일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은 망했다. 그 구호를 정가원 목사가 외치면서 이제 어제까지 오는 거죠. 어제까지 오면서 또 이번 주간 오늘이 아니고 내일일 겁니다. 내일 경찰에 의해서 종로 경찰서에서 지금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 구속 적부 심사가 내일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정광훈 목사는 본인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구속될 것을 준비하는, 구속 안 된다 하고는 참 사람들 앞에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뭐 구속시키려고 다 뭐 그렇게 작정하고 달라드는 거니까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될 일이 있어서 구속되는 게 아니고 구속시키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 권력, 그 공권력에
뭐 본인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이 어떤 뭐 방어가 없는 거죠. 국가 공권력으로 달라드는 데서 개인이 어떻게 한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될 것을 준비하면서 서울의 집회,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의 집회에 대한 운영, 토요일 모임을 펜앤 마이크 있는 정규재 대표에게 부탁했다. 전화로 부탁했다는 것이 지금 유튜브에 카톡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 답답하죠. 그런데 국민들이나 뭐 어제는 제가 이제 교회가 그만큼 참 이 부분을 너무 모르고 있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지만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쓰시는 선지자인데,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인데 광화문에서 이승만 광장에서 그냥 외치기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 경찰이 국민들이 반응 안 하는 걸 여론은 이미 아니까 경찰이 이거 구속이 되겠다 하는 거지. 만약에 국민들이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전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으면요, 어떻게 경찰이 그걸 구속하겠어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어요? 그 여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다 끝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런 그 정찰을 다 확인하고 다지고 한 거죠. 그래서 구속이 될 시점에 있는데, 근데 구속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망했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했다라고 알리는 그 내용에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다.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라도 그 국가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건 대한민국의 정치구조, 그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구조가 상권 분립을 한 어떤 민주주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하는 농단이 있고, 한 시대에 국회의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대법원장이 법원에 있는 판사들 인사를 자기 편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의로 함으로 인해서 각 법원에서 판결, 민사든 형사든 간에 이 판결문에 영향을 주는 이런 걸 두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았다 하면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대부분 국민들이 이런 요소를 갖고 대한민국을 진단하니까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말이 자기들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평생 살아도 법원에 안 갈 사람들이 있고, 평생 살아도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평생 살아도 청와대에서 하는 일하고는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듯이 사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니까. 이제 그때서 말하는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하고 백성들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느끼는 게 다른데, 거기다 더구나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느 국가이든지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응? 국가 체제는 바꾸더라도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이 내용 때문에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인도한다, 대한민국에 버린다든지 버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데서요 백성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번에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 하고 선지자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이런 시점에 이제 2019년 12월 31일 이쯤에 정치 제도가 망한 것보다도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뭐 이렇게 증거로서 국가가 망했다라는 그 표시를 나타내는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그걸 느끼도록 대한민국은 요래요래해서 이 시점에서 망했구나 현재 있는 백성들이 알게 되도록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망했다 이런 내용을 느끼도록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그 내용을 이 시간에 표현해놔야 좋겠다.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공수처법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얼마나 농단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는 이제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 위치가 자기들은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또 역부족으로 되는 걸 알고 뭐 통과되는 걸 그냥 뭐 방치한 상태로 놔두는데 그 자유한국당의 그 계산이 맞을지 안 맞을지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이 공수처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 하면요 그거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그걸 못 막고 지금 계산대로 하면 막을 수 있을 거다 싶어서 이번에 공수처법이 통과되는데 막 무방비 상태로 있었지만은 이제 그 4월 15일부터 시작되는 4월 15일에는 그 총선에서 자기들이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획득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 아니면 160석 이상 3분의 200석이죠 200석 이상을 자기들은 획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는 건 아주 꿈 같은 무지개 같은 꿈을 꾸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공수처법이라 하는 이게 통과라는 이거 자체만 봐도 대한민국은요 망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걸쳐서 제가 몇 가지 지금 어제 있었던 일도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태들 전쟁 발생적인 여러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좀 나열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30일에 있었던 이 국회에서 그 패스트 법안 중에서의 그 공수처법이 통과된 그 자체가 사건이 어떤 영향으로 앞으로 올는지 그것도 한번 추정을 해보려고 그러죠. 국회 4월 15일에 총선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내용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어제 저녁에 오후에 군부대 보급창고가 폭발했다. 군부대 보급창고가 폭발했다. 이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없는 걸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군부대 보급창고가 폭발했다. 군대에 있었던 사람, 특별히 뭐 일반 사병들은 모르지만요. 보급창고를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아는, 제가 병기하사니까 군수품 때문에 보급창고에 들락날락 할 때가 많아요. 병기하사, 병기과는 이 군수 조달품 중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병기가. 그래서 보급창고의 구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한다. 뭐 일반 군대에 가고
이런 보급창고를 한 번도 안 본 뭐 이런 하사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구조를 잘 알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시스템을 잘 안단 말이죠. 수불관계 그거는 폭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폭발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군수창고는. 보급창고는 그런 거예요. 보급품이 있는 보급창고는 거기에서 폭발한다. 그러고 불이 붙어갖고 화재가 나고 00시 어제 새벽 0시 해가지고 오전 5시에 소화가 된 5시간을 불탔대. 5시간. 5시간 불탈 게 없어요. 그거는 불났다 가면 불날 수도 없지만은 불났다 가면 바로 아주 지엽적으로 바로 소화가 되죠. 5시간 소화. 이거는 계획에 의해서 된 거 아니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보급창고가 불탔다 그러면요 계획적으로 불탔다. 군대 기능이 군대 그 어떤 조직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요 그 중요하거든. 보급창고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급물. 뭐 이 사건이 있으면 항상 보급창고부터 딱 그 문 열고 어떻게 물건이 나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이거 전부 다 그것으로 다 시작되는 거예요. 비상사태 걸리면 항상 보급창고부터 제일 그 어떻게 수습을 하냐 하는까지 다 그 행정 조치가 다 나오거든. 그게 불탔다. 상징적이죠. 대한민국 군대가 기강이 회의했다 뭐 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이사단 저기 2개 사단 6개 사단 해체 가능 해체 가능 또 2개 사단 뭐 해체 이미 해체된 거 군대가 어떻다는 것이요 어제 표가 난 거예요. 그게 공수처 법안 통과되는 날짜에 일어난 사건이다. 여기서 우리 한 단계 더 연결해 볼 거는 공수처 법안 통과되는 거하고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땅 밑에 곳곳에 북쪽에서부터 땅굴을 파놨다는 거예요. 땅굴을. 이 땅굴을 어떻게 사용할까? 땅굴 사용은 상당히 판 사람은 뭐 참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서 땅을 파긴 팠지만은 그렇게 또 파놔놓고도 이게 작전에 운영하는 건요 굉장히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또 파면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공기가 그렇다면 땅굴이라 하는 것에서 가깝게 땅굴을 파면은 뭐 공기가 그렇게 영향이 없지만은 이게 길게 파버리면은 길게 파면 팔수록 공기 사람이 들어갈 수 활동할 수 있는 양이요 제한되거든.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땅굴 판 내용들이 오랫동안 말이 많이 나왔지만은 이게 군부대 첩보로 군부대에서 이걸 하나의 그 첩보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내용에는요 군부대 내에서 조직이 이런 첩보를 막아버리는 통로가 있더라고. 통로. 막아버리는 통로가 있단 말이야. 올라가면은 이게 군수뇌부에서 어떤 기획하고 이걸 정책으로 입안하는 과정에 거기에 여러 가지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들이 장악되어 있는 거죠. 위원들이 이런 소식들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군부대에서 뻔연히 사회에서 민간사회에서는 이게 있다라고 막 증거를 제시해도 군부대까지 이 내용이 정책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요소로서 받아들이지 못한 대응하지 못한 요소가 있다. 거기에는 중간에 있는 그 위원들이 소위 말하는 고문가이죠. 고문단들 군인은 아니지만은 군대에 속하면서 일종 민간인들이 있어요. 민간인들 문간이라고 하죠. 문간 그런 사람들 위원이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런 걸 다 막아버리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이제 공수처 법안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통과된 거 어떻게 연결되느냐. 4월 15일이라고 하는 총선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당이 생각한 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당이 지금 총선에서 한 200석을, 안 그러면 170석, 160석 쌓고 지금 표를 계산하고 있는데, 그 계산이, 대통령이 그 비상조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거로서 다 해산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할까? 그럼 이 땅굴을, 저는 생각할 때는 계산할 때는 강원도나 이런데, 경기도, 이런데 그 인천 주변에 전방에서 휴전선에서 한 20km 내외 이 정도만 오세라 생각했는데, 이야기가 제주도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볼장 다 본 거 아니에요? 볼장 다. 제주도까지 정말 위험하죠. 만약에, 얼마나 위험하냐면, 제주도에 가는 중에 그 중간에, 통로를, 그 바다잖아요. 바로 위에는. 그거 폭발해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바닷물이 어디에 되겠어요, 그러면? 그 바닷물이 전부 다 쏟아 올라오는 거야. 그 땅굴을 통해서, 북한까지 갈는지는 모르지만은, 땅굴을 통해서 가면, 북한은 지대가 높아갖고, 안 갈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압력 때문에, 아무튼 그런 요소까지, 만약에 그걸 지역까지 저 밑에 가 있는데 폭발시켰다. 후방이, 그건 대한민국 곳곳에서, 건축물이 내려앉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계엄령 선포가, 이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중에 폭발되는 데서, 땅굴에서, 만약 군사, 전력이, 북한군이 만약에 나온다. 계엄령 선포지, 그거는. 계엄령 선포는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 동원하는 거지. 계엄령 선포를 하더라도, 군사를 동원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버리면은, 4월 15일 날 이전에 선거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북한군에서 장악되겠죠. 그건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입니다만은, 이 공수처하고 연결하고 지금 땅굴이 있다는 거죠, 현재. 땅굴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하면 그 정도는 군사 전문가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보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에 언론 자체가 현재 장악되어 있잖아요, 언론이. 언론이 어느 정도 장악되어 있느냐. 정광훈 목사가 했던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몰라요. 대한민국 망했다가는 이런 거를 국민들이 모르는 이유가 지금 언론이 장악되어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안 나타난다는 거지. 그건 어제는 이야기한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망했는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가 역사에 지금까지 흘러오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임마누엘에 대한 그 고백을 각 나라 각 국가가요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결국은 정부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한 정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안 했지만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존재케 한다는 거예요. 존재케. 그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 교회, 교회가 국민들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회개하는 자세를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데 교회가 그 위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도죠, 전도.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았다.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 되어지는 선지자 위치에 있는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 해도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위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도하는 기능 자체도요, 이걸 나타내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변화가 오는, 정부가 침몰당하는, 상권분립에 나타나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저렇게 바뀌더라도, 저렇게 지자리를 떠나더라도 교회가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 이게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안 해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를 안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런 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교회 위치를 견지했다면요, 절대 그걸 그냥 볼 수 없죠.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어떤 위치에 초대 대통령에서 이승만이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의지하고 세웠는지, 박정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국민들 위해서 그리 애썼는지, 이 교회가 이를요 나타내지 못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이 지 마음대로 해도 교회가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신문이나 방송이 엉터리 해도 교회가 침묵하니까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토요일에 서울 올라갈 건데, 바로 이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이 전도,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회개하는 자세 가지고 그 시발점을 잡아야 돼요. 그 시발점을. 이제는 누굴 의지해갖고, 정광훈 목사가 있으니까, 아니야말로 뭐 미국이 어떻게 도우니까, 아니면 참 일본이 뭐 어떻게 하니까, 일본하고 관계가, 이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찾아 나오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지금 이 시대에 반응을 해야 돼요. 결국 쓰임 받지만은 다음 때 누가 쓰는 거 아니고 지금 이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하는데, 그건 뭐 모든 교회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이 일에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의 모델 국가로서 나타내는 대한민국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